할렐루야. 이게 좀 저도 되게 생소한 상황이라 이렇게 앞에 이렇게 휑할 때 카메라만 바라보면서 한다는 게 이게 굉장히 쉽지 않다라는 걸 자꾸 요즘 느끼게 됩니다. 주일에 청년들 이제 우리 청년부 예배를 인도하는데 정말 한 명이 와 있었습니다. 이게 뭐 동시 시청은 좀 제법 됐었는데 한 명의 청년과 이제 교사 몇 분 이렇게 앉아 있는데 눈을 어디에 둘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청년을 계속 바라보면서 했더니 그 자매가 나중에는 뭐 얼굴이 이제 빨개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구나 해서 옆으로 이렇게 돌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렇게 어디다 둘 곳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인물 좀 같이 또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바나바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 자기 이름이 다 있습니다. 자기 이름이 다 있는데 이름 외에 또 다른 별칭이 있죠. 별명이라고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별칭, 그 별명은 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저희의 이름은 부모님이나 집안 어른, 할아버지나 할머니 이렇게 집안 어른이 지어주시죠. 그 이름에는 특히 한국 사람들이 이름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강한 어떤 애착을 갖고 있는데 어떤 부모님들이 바라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그런 어떤 좋은 의미를 붙이는 그런 경우가 가장 많죠.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어서 이러이러한 인생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담긴 그런 이름을 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다 그 이름대로 되느냐 하면 또 그렇지도 않죠. 그런데 이제 그 이름보다 그 사람에 대해서 좀 더 정확히 어떻게 보면은 정체성을 알려주는 것이 그 사람의 별칭, 별명이 좀 더 이름보다는 그 사람의 모습에 가까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름은 부모님들이나 집안 어른의 소망이 담겨서 바라는 바를 붙여준 건데 별명은 많은 경우가 별명은 그 사람의 특징을 잡아내고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을 잡아내서 붙이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이름, 뭐 아주 어린 아이들처럼 뭐 넌 가시니까 가오리야, 뭐 넌 김씨니까 김치야, 뭐 이렇게 하는 거 말고요. 그냥 정말 그 사람이 가까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지내오면서 얻게 된 별칭은 그 사람의 어떤 모습을 잘 대변하는 그런 이름들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을 많이 찾아보게 되는데요. 특별히 성경에서는 이 이름이 바뀌어지면서 바뀐 그 이름이 그의 아예 정말 이름, 원래 이름보다 더 유명해지고 원래 이름보다 더 고착되는 것을 좀 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에 하나님께서 직접 이름을 바꿔준 사람도 있고요. 또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바꿔준 경우도 있죠. 구약 인물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람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브라함으로 바뀌었고 그의 아내 사레는 또 사라로 바뀌게 됐죠. 그건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앞으로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신 경우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부터 널 야곱으로 하지 않겠다. 너를 이스라엘이라 하겠다. 그 브니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줬고 그 이름은 결국 정말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적인 이름이 이스라엘 민족 그 자체의 이름이 되어버렸습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도 그 시몬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할 때 넌 베드로다, 반석이다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셨고 사실 그 이름은 저희들한테도 시몬보다는 베드로로 더 우리는 그 사람을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좀 본문을 살펴보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사람을 주목한 것이 바로 바나바인데요. 바나바 역시 이 이름이 자신의 본명이 아닙니다. 다 알고 계셨죠? 바나바의 본명은 요셉입니다. 요셉에게 알려지지 않고 우리에겐 바나바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요셉의 이름을 한번 좀 살펴보면 요셉이라는 뜻이 뭐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더하다. 왜 이 이름을 지었을까 생각해 보면 좀 찾아볼 그런 것들이 많은 게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이름을 지을 때 자기의 선조들 중에 특별히 뭐 자기의 지파 안에 선조들 중에 어떻게 보면 좀 하나님 앞에 가까웠거나 아니면 뭐 세상적으로 성공했거나 하여간 훌륭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이름을 따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역시 그의 원래 이름 사울은 베냐민 지파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죠.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이 사람도 그의 선조 중에 요셉,
애굽 총리로까지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가까이 했던 그런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든 뭐 부모님이든 아니면 그의 어르신 집안 어른이 이 바나바가 태어났을 때 그 이름을 붙여줬을 것으로 추정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더함이라는 이름, 결국 라헬이 아기를 낳고 그다음 나에게 아이를 더 주길 원한다라는 해서 더함이라는 요셉을 붙였던 그것과는 조금은 다른 의미로 우리 선조 중에 이런 훌륭한 사람이 있었으니 너도 그 선조처럼 자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집안 어른 부모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그 이름을 얻게 된 것이죠. 바나바의 본명은 원래 그거라는 겁니다. 근데 그 이름대로 살기도 했지만 그 요셉이란 이름보다 이 바나바는 별칭인 바나바로 더 유명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의 삶의 모습, 그의 삶의 어떤 그 태도들 이런 것들이 주변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의 본명을 잊고 저 사람 바나바야 라고 할 정도로 그 별칭이 그의 이름을 대신한 경우라고 할 수 있겠죠. 사도들이 붙여주었는지 혹은 그 제자들이 붙여줬는지 잘 모르지만 어느 날 뚝딱하고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정말 많은 제자들과 함께 어우러져 있을 때 그들과 함께 지낸 시간 속에서 생겨난 별칭 이름이었다라는 거죠. 아마 사도들이 이 요셉이라는 사람의 행동을 계속해서 지켜봤겠죠. 성경학자들은 이 바나바가 70인 제자 중에 한 명이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긴 한데 어쨌든 사도들과 제자들이 그 요셉이라는 사람을 계속 지켜보았고 그러면서 요셉이 탁월하게 잘하는 일을 발견하게 되었을 겁니다. 뭘 제일 잘했을까? 결국 사람을 위로하는 일, 사람에게 힘을 내도록 하는 일, 또 그 사람에게 용기를 주는 일을 제일 잘하는 것을 발견하게 됐죠. 시리에 빠진 사람이나 낙담하는 사람이나 좌절하는 사람, 큰 어려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잘 격려하고 위로하는 모습에서 그의 이름을 바나바, 좋은 상담자 역할을 한 사람, 그 사람을 만나면 회복되고 생기를 얻고 용기를 찾게 되는 그런 바나바라는 이름, 위로자, 권면자, 위로의 아들, 권면의 아들, 이런 의미를 가진 별명을 지어주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적어도 그의 삶의 모습에서 많은 사람들이 바라볼 때 어떤 상처받은 사람들, 용기를 잃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힘을 불어넣어주는,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일에 탁월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어느 날부턴가 이 요셉을 야 바나바다, 저는 바나바다 이렇게 불렀을 것이고 그 요셉이 나중에는 요셉이란 이름보다는 바나바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알려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 36절이 있는데요. 제가 잠깐 좀 읽어 보여드리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바나바는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에 탁월했던 사람이라는 것. 그래서 훗날 바나바가 사울을 설득해서 동역자로 세우는 일에도 탁월함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실패를 경험한 마가를 다시 세워서 일꾼으로 만든 것 역시 바나바였죠. 바나바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우는 일에 탁월했던 인물이라는 것이 그 이름 자체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바나바를 바라보면서 저희는 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될까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내가 사람을 세우는데 더 어떻게 보면 탁월한 사람인지 그 일에 내가 더 발빠랐는지 아니면 사람을 세우지 못하고 무너지는 사람을 가속화까지는 안 시키겠지만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한번 스스로 생각해 봤어요. 마음은, 바람은 정말 쓰러져 가거나 용기를 잃은 사람을 세우고 용기를 북돋고 하고 싶은 마음이지만 하나님이 그런 은사를 주셨나? 어떤 면에서는 좀 주신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좀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게으르고 나태함으로 인해서 그걸 발휘 못한 것 같기도 하고 하는 반성을 좀 하는 시간을 좀 갖게 됐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보면서 그런 일을 많이 하죠.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 그게 너무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저희는 그런 성향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나랑 좀 다른 사람은 내 잣대를 들이대고서 쟤는 안 돼. 이거 기네. 쟤는 짧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저희들한테는 너무 쉬운 일이라는 겁니다. 기준에 이르면 통과하고 기준에 안 미치면 탈락시키는 그런 성향이 우리 가운데 너무도 농후한데 이런 농후한 우리의 원래 본성을 좀 억누르고
기준에 못 미치는 사람을 그 기준에 이르도록 독려하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 일,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 일을 해내야 하는 것이 저희들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나바는 정말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를 그 이름에서부터 보여주는 정말 좋은 본이 되는 우리의 신앙의 선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나바를 바라보면서 성경에서 바나바를 읽을 때마다 정말 나도 진정한 위로자로 격려자로 살아가야겠다라는 각오와 결단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바나바가 멋지기 때문에 바나바를 좋아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마땅히 그리스도인으로선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의무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사람을 탁월하게 세우는 바나바의 모습을 저희가 살펴봤고요. 두 번째로 살펴볼 바나바의 모습은 정말 믿을만한,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나바는 믿을만하다. 저 사람은 믿을만한 사람이야 라고 인정받는다는 것. 이건 참 살아가면서 우리가 욕심내볼 만한 귀한 어떤 평판이 될 수 있습니다. 가식이 없어, 속임수가 없는 사람이야, 정말 성실하게 자기 일 잘 감당한 사람이야 라는 어떤 그런 인정을 받는 것은 참 우리가 어떻게 보면 바라고 또 바라는 일들이죠. 그럼 바나바는 어떤 면에서 인정을 받았나 성경에 있는 모습을 좀 보면요, 사도행전 4장 3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면요,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우리가 잘 알다시피 초대교회는 네 것 내 것 할 것 없이 다 통용하면서 서로가 같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물건을 통용하고 나눌 때 자기 것을 속이는 사람들도 성경에 등장하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은 사람도 등장합니다. 근데 그 모든 것, 자신의 풍성함을 정말 기꺼이 내놓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을 성경은 바나바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말 모든 사람의 은혜를 받아서 정말 서로 상통하고 모든 것을 나눠 쓰는 가운데 바나바도 자기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드렸다. 그것은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런 어떤 헌신의 모습, 그런 모습에 있어서 많은 사도들로부터 칭찬받고 또 인정받았다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것은 그 헌신이 인정받았다는 것인데, 사도들로부터 교회로부터 인정받았다. 뭘 인정받았는데 그럼 그의 헌신을 인정받았다는 겁니다. 저희들도 있어요. 저희 교회, 우리 동성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지난 섬겨왔던 교회들을 이렇게 보면 저 권사님, 저 집사님 참 저 헌신이 참 아름답다. 그렇게 할 만한 분들이 정말 눈에 띄게 있습니다. 그런 헌신을 통해서 목회자로부터 또 같은 신앙의 공동체 안의 교우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그게 정말 어떤 정말 어마어마한 것을 헌신해서 그러냐? 그럴 경우도 있지만 아닌 경우가 더 많다는 겁니다. 정말 작은 일이지만 정말 신실함을 다해서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인정하게 되는 것. 초대교회 당시도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이 서로서로를 인정하고 세워갈 때 바나바가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탁월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은 사도행전 11장 22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사도들이요, 요셉을 바나바로 부를 정도로 그를 어떻게 보면 위로하는 데 있어서, 격려하는 데 있어서 탁월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이 복음이 스데반 순교를 기점으로 해서 정말 불같이 타오르게 되죠. 그래서 정말 예루살렘을 떠나서 온 유다 땅과 사마리아 땅과 그 너머 정말 땅 끝에까지 그 복음이 계속해서 증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복음의 역사가요,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이라는 동네에 가서 정말 거세게 불타올랐습니다. 심지어 이 복음이 정말 헬라인에게 전달되고 헬라인들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런 소문이 예루살렘까지 들리게 된 겁니다. 자, 그랬더니 그 보고를 듣고 그 안디옥에 사도들을 대신해서 누군가를 보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죠. 근데 그 사도들이 회의를 했겠죠. 결정한 것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게 단순히 안디옥에 가서 어떤 상황인지 그 사정만 살펴보고 오라는 것이 아니라 가서 그 사람들을 어떤 공동체를 일구고 그래서 주의 몸인 공동체에서 그들을 잘 양육하고 천국 백성을 만드는 주의 증인으로 만드는 일을 감당하고 담당할 사람을 보내는 겁니다. 귀한 목회자를 파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차대한 이 일을 그들이 누굴 보낼까 고민할 때 생각하고 결정한 것이 바로 바나바라는 사실입니다.
공동체를 세우는 정말 큰 일꾼이 필요했는데 그곳을 지도하고 관리하고 양육할 그 사람, 그 적임자로 선택된 사람이 바로 바나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사도들로부터 그 정도 인정을 받았던,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그만큼 인정받았던 사람이라는 거죠. 사도들과 공동체 안에 있는 많은 교우들에게 인정받았던 사람. 그의 헌신을 통해, 그의 삶의 모습을 통해 그는 이렇게 인정받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을 보면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오늘 본문인데요,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서 1년간 사람들을 더 가르쳤습니다. 그때 많은 무리들이 죽게 더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바나바가 가르친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어떻게 보면 그런 명칭을 얻게 되는, 그런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가르치는 일에도 탁월했고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믿고 따를 만한 인물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사도들과 교회의 인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무사람들의 인정까지 받았던 사람으로 우리는 그를 평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임기응변에 능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무슨 일을 이렇게 해낼 때 요령이 좋고 수완이 좋고 임기응변이 뛰어난 사람들이 있죠. 근데 사실 모든 일이 순간은 그렇게 될 수 있지만 임기응변으로만, 정말 좋은 수완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속 가능한, 그런 오래 지속할 수 있는 일은 임기응변 갖고는 되지 않고요, 정말 그 진득함과 진짜 실력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보이는 곳에서만 열심히 하고 보이는 곳에서만 잘 드러내고, 근데 이런 사람들은 오랜 시간이 지나면 어쩔 수 없이 본 모습이 드러나게 되고 밝혀지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오랜 시간 동안 목회를 하는 동안에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는 것은 그가 어떤 임기응변이나 편법이나 요령에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진짜 실력자, 진심이 통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그 모습을 통해 시간이 흐를수록 무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또 성경 한 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인데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제 훗날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하게 됩니다.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어느 사람을 선교사로 따로 세울까? 그거에 사람들의 회의나 결정이 아닌 성령께서 지명해 버립니다. 성령 하나님이 임하셔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선교를, 그 어떤 파송을 하게끔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따로 세워 안수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정말 친히 바나바를 선교사로 세우게 하신 겁니다.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아까 처음에 그의 헌신을 통해서 사도들로부터 인정받고 교회 공동체에서 인정받고 또 많은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받았는데, 그 인정받는 것이 더 나아가서 성령 하나님, 곧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칭찬, 사도들의 칭찬, 칭찬이 아니라 인정을 받고 이제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일꾼으로 세워졌다라는 것. 여러분, 바나바는 정말 인정받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사도들에게, 교회에게, 무리들에게,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에게 인정받았던 사람이라는 것.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무엇을 인정받았습니까? 그의 헌신과 그의 열정과 그의 성실함, 그의 정직함, 이 모든 그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저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할 때 답이 정말 명확합니다.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정말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라는 목표를 둘 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교회에서, 그리고 교회의 많은 교우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면요, 바나바가 이런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정말 보이려고 애써 노력한 사람이었냐라고 우리가 묻는다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바나바는 어떤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한 인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그냥 최선을, 성실함을 다했다라는 겁니다. 기꺼이 헌신하고 기꺼이 순종하고 기꺼이 희생하는 사람, 누구를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기꺼이 순종하고 헌신하고 희생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결국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결국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작은 일, 큰 일 관계없이 그냥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리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그 자리에서 헌신하고 그 자리에서 순종하고 그 자리에서 희생하고 그 자리에서 신실함을 다하면 우리는 모든 이들로부터 더 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성경이 원래 되게 쉽죠. 이게 바나바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았구나. 그럼 나도 그렇게 살면 되는데 이게 어렵습니다. 사는 게.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줘야 한다는 것이죠. 바나바가요, 이런 인정받은 사람이었는데 인정받은 사람만이 그의 탁월함이었냐? 아닙니다. 좀 더 살펴볼 것이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바나바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착하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걸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 여러분 이걸 어떤 기준이 있을까요? 믿음이 충만하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기준이 참 모호합니다. 근데 바나바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가 자신의 재능을 자기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자기의 인기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했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신의 은사를, 자기가 갖고 있는 것들을 자기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한 사람. 이건 뭘 얘기하냐면 그의 마음의 중심에 세상과 자기를 두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을 두었던 사람. 그러니까 보이는 것에 연연한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더욱더 관심이 많았던, 그렇기 때문에 바나바는 정말 하나님께만 충성했던, 하나님만 어떻게 보면 생각했던 사람이라고 얘기해도, 조금 어떻게 보면 과하게 표현해도 하나님만 생각했던 사람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에 있던 이 바나바를 저 수리아 지역 안디옥으로 파송을 보냅니다. 너 저기로 가, 이렇게 한 거예요. 오늘날에도 그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거기가 여기보다 뭐가 좋겠습니까? 하나 좋은 거 없고 오히려 불편하고 어떻게 보면 불안한, 어떻게 보면 불확실한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뭔가 하나 확정되거나 없는 그곳으로 가야 한다라는 것. 그건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기준으로 본다면 어떻게 보면 갈 곳은 아니라는 거죠. 익숙한 지역 아니고 정말 낯선 곳이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바나바는 교회가 파송한 것이니 흔쾌히 순종하며 갑니다.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죠. 불안감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그의 믿음이 있었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시간적으로요, 이때가 왜 더 위험하냐면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라 사실 기독교의 박해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는 겁니다. 차라리 이런 방향으로 정말 박해가 심하다 그러면 정말 숨어 가면 되죠. 근데 이게 어디로 튈지 모르는 정말 불확실한 그런 시대에 안디옥 교회를 세우러 공동체를 일구러 간다라는 겁니다. 바나바의 이런 행동은 결국엔 그 모든 불안함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고요. 그것은 바꿔 얘기하면 그의 온 마음과 생각이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사로잡혔다라는 것. 그러니까 그의 온 마음과 생각이 주님께로 향해 있었다라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뭐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감당할 때 믿음이 좋다, 성령이 충만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참 표현이 참 어려운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너무 잘 쓰는 용어, 믿음 좋다, 성령 충만하다,
저는 그게 되게 고민이었던 게 이제 청년들을 좀 이제 맡다 보니까 믿음이 좋아, 성령 충만해,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얘기하면 감은 옵니다. 아, 그래, 뭘 얘기하는지 알겠어 라고 하는데 이제 중고등부나 청년들한테는 그걸 설명하면 그냥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냥 고개를 끄덕이는 거지 그게 정확히 뭔지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교회에서, 교회 학교 안에서는 어떤 이런 우리 은혜가 담긴 용어들, 이 용어들을 좀 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해 줄 필요가 있는데, 제가 그래서 고민을 한 것이 믿음이 좋아, 성령 충만해, 이걸 어떻게 설명해 줄까? 그건 결국 바꿔 얘기하면, 한 단계 바꿔 얘기하면 성령 하나님이 사로잡은 것이고, 그래서 그것이 성령 충만한 것인데, 사로잡혔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보면 좋고 교회만 생각하면 즐겁고, 그러니까 나의 온 생각과 신경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상태를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 물론 이게 아주 일부분일 수도 있지만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로 나아갈 때 우리가 행하는 일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게 됩니다. 그때는 내가 행하는 일은 하나님의 능력과 의지로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한다는 것은요, 결국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이끄심으로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그 먼 수리아 안디옥 지역에 가서 그 목회를 새로 시작하는 것 역시 바나바의 탁월한 능력이 있었다라고 우리는 얘기하지 않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를 붙잡아 주셔서 성령의 권능으로 그 일을 해냈다라고 저희는 이야기합니다. 그거는 오늘날 저희에게도 마찬가지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이끄시도록,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산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이 하나님을 중심에 모신 성령 충만한 모습,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믿음,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 믿음의 사람이 가지는 모습, 그것은 바로 모든 중심을 하나님께 놓고 내 생각과 내 계산을 내려놓는 것. 그러니까 이건 뭐냐?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놓였다, 중차대한 일이 놓였어요. 뭔가 해내야 되는 일, 근데 그 일이 감당하기 어렵고 또 우리 힘으로 좀 버겁고 또 자신 없는 일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일을 만났을 때 사실 그때가 진짜 기회가 됩니다. 그건 개인이 됐든 공동체가 됐든 그런 일을 마주쳤다, 그럼 이거는 무릎을 탁 치면서 이건 우리의 기회구나라고 생각해야 하는 때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힘이 아니라,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이루어 주실 걸 기대하면 안, 이게 믿음이 좋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주신 기회죠. 왜냐하면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평생 피해만 가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는 인생이 됩니다. 근데 이거 내가 좀 버거운데, 조금 하면 할 수 있겠는데 그래도 좀 벅찬데 라는 일을 맞닥뜨렸을 땐 결국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장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에게도 개인에게도 마찬가지고 공동체에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 불가능해 보일 것 같던 그 일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정말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 그 체험을 개인도 공동체도 갖게 되면서 그것이 나중에 후에 만나게 될 어떤 어려움과 어떤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딴 거는 모르겠는데 밥 먹고 사는 거에 대해서는 걱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벌이가 없어도 당장 다음 달에 하나도 수입이 없는데 그래도 밥 벌어먹는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밥 먹고 사는 거는 걱정을 좀 안 하게 된 것이, 우리 동성교회에서 이렇게 개척을 해주신 강북동성교회에서 3년을 목회를 하면서 진짜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3년 동안 제가 되게 살이 쪘어요. 엄청나게 살이 쪄서 잘 먹고 살았거든요. 그때 제가 그 3년 동안에 다른 많은 것들도 경험했지만 진짜 경험한 것은 결국 하나님이 그 인생 하나하나는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는 말씀이 사실 그 3년의 목회 동안 저는 체험이 됐고,
그리고 강북동성교회는 그 공동체적으로 그것이 어떻게 보면 예수의 흔적처럼 남게 된 교회가 됐죠. 제 이후에 있는 뭐 선영은 목사님이라든지 황상동 목사님, 그 이후의 목사님도 아마 그 일을 지금 뭐 경험하셨고 지금도 경험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적어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한번 이런 체험이 있다 보니까 다른 거는 약해요. 다른 건 막 이거 될까 말까 막 고민하는데 다음 달에 수입이 없어? 뭐 근데 걱정을 안 합니다. 뭐 제가 뭐 태어나서 그런 게 아니라 저도 걱정이 되게 많은 사람인데 그거는 하나님이 한번 확실하게 체험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 그 믿음은 갖고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또 우리 동성교회 공동체에게 어떠한 우리에게는 버거운 일이다라는 것이 맞닥뜨려졌다면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만큼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서고 그래서 이후에 비슷한 그 부류의 문제는 하나도 갈등하지 않고 겁내하지 않는 정말 용기 낼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이죠. 마지막으로 바나바에서 바라볼 수 있는 하나의 모습은 아름다운 동역을 이루는 모습입니다. 사실 이거는 그냥 너무 잘 알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냥 뭐 크게 이렇게 이야기할 건 없지만 사도 바울을 결국 사도 바울 되게 했던 것은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셨냐? 하나님은 바나바를 사용하셔서 사울로 하여금 바울이 되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두가 그를 거부할 때 예루살렘의 모든 교회 식구들이 그리고 사도들이 사울의 그 행적, 지난 행적을 알기 때문에 모두가 의심하고 어떻게 보면 경원할 때 바나바는 그를 위해서 변호하고 그래서 그를 교회 공동체 안으로 끌어들이고 예수의 복음의 사역에 어떻게 보면 발담그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둘이 같이 계속 선교여행을 하고 다니면서 사실 그 소아시아 지역을 정말 우리 표현으로 뒤집어 놓는 그러한 귀한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 둘의 동력 사이에서 살짝의 갈등이 생기게 납니다. 조카 마가를 놓고 이제 좀 갈등을 빚었는데 선교여행 중에 중도 포기한 마가를 그 다음 선교여행에서 바울은 안 데려가겠다. 뭐 바나바는 그래도 데려가야 된다라는 것으로 결국 둘이 갈라서게 되죠. 저는 그게 참 되게 불편한 본문이었습니다. 야, 이거 바울하고 바나바가 갈랐으면 안 되지. 이게 다른 교회에 모범이 돼야 되는 양반들인데 교회에서 그럼 갈등 있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갈등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봐라 바울이랑 바나바도 갈등 생겨서 갈라섰는데 우리도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런 얘기 하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뒤로 가다 보면요, 영영 헤어졌나라는 그 고민으로 성경을 찾아보면 바울이 바나바에 대해서 또 마가에 대해서 한번 다시 언급하는 본문을 좀 보게 됩니다. 고린도서 9장 6절인데요.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석을 좀 막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당시 초대교회 지도자들 중에는 일하지 않고 정말 교회만 전담해서 어떻게 생계를 유지하고 또 목회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은 좀 다르게 자비량 선교를 했어요. 천 맡기는 일도 하고. 근데 저희는 성경에서 저는 못 찾아봤는데 바나바도 그와 같이 자비량을 했다라는 증거를 이 고린도전서 9장 6절에서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저 사람들처럼 다른 목회자들, 일반의 목회자들처럼 일 안 하고 교회 일만 전담하면서 할 수도 있지만 나와 바나바는 그러지 않고 이 일을 한다. 그러니까 그게 어떤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호소할 수 있는 어떤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거지만 결국 바나바도 긍정적인 언급을 한다라는 겁니다. 바나바에 대해서도. 이 고린도전서를 쓸 때는 그 갈등 이후 한참 지난 그 시대거든요. 그때 바울이 바나바를 기억하면서 그도 나처럼 이렇게 너희들을 위해서 이러한 일을 했던 선교사다라는 것, 그런 목회자다라는 것을 긍정적인 표현으로 했다라는 것이고요. 또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디모데에게 하는 얘기죠.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가가 내 일에 유익한 사람. 그렇게 그 마가 때문에 갈등이 있어서 갈라섰는데 그 마가를 어떻게 보면 바울은 내게 유익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이것은 그 이후에, 그 갈등 사건 이후에 이들이 그냥 갈등으로 끝까지 갔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갈등과 반목을 할 수 있죠. 그래도 결국엔
결국엔 주님 안에서 화목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바나바는 그 일에 어떻게 보면 바울과 잘 이루었고요. 그래서 그 갈등들, 모든 것들을 잘 무마시킨 모습도 있지만 또 하나 더 나가서 마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 탁월하다는 겁니다. 바울이 포기를 했습니다. 이제 마가랑은 안 되겠다. 만약에 그때 바나바가 그래 바울 네 생각에 난 동의해 라고 마가를 정말 버려뒀다면 마가가 이렇게 나중에 바울의 고백에 내게 유익한 사람이다라고 할 정도의 어떻게 보면 멋진 사람으로 성장했을까. 저는 그 모습에서 오히려 여기지만 좀 모순적일 수 있지만 바나바가 마가를 선택하고 그를 놓치지 않고 정말 나락으로 떨어질 것을 건져내고 붙잡았기 때문에 그가 종국에 가선 바울에게 있어서 유익한 사람이라는 칭호를 받을 정도의 멋진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 정말 아름다운 동행,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동역, 아름다운 동역을 이루는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 그리고 그의 탁월함이 여기서 묻어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살아가면서 좀 그런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아름다운 동역을 이루고 있는가? 이건 정말 매일매일 내 스스로 점검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 현장에 있다 보니까 많은 교회 공동체 안에 사역자들을 보게 됩니다. 보면서 그 사역자들 간의 많은 갈등들도 이야기 듣고 또 목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서 좀 마음이 좀 아프죠. 마음이 좀 찹찹한 것이 그 귀한 은사들을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세워주고 서로를 어떻게 보면 높여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정말 유익이 되는 관계로 이 사역을 한다면 하나님이 저 교회를 통해서 참 많은 일을 하실 수 있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생기고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모두가 정말 서로가 서로를 가진 은사나 재능들을 더 발휘할 수 있게끔 서로가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존재가 된다면, 그런 관계들로 얽혀진다면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뭘까라는 생각이 할 정도로 우리에겐 그것이 필요한 거라는 거죠. 쟤는 안 돼. 쟤는 이래서 안 돼. 쟤는 저거 모자라서 안 돼. 이런 게 아니라 제가 저게 모자라네. 그럼 내가 그걸 좀 채워주지. 쟤는 저래서 안 돼. 그럼 내가 이렇게 좀 돌려주지. 어떤 그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풍성한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땅한 일이 아닌가라는 겁니다. 바나바를 바라보면서 오늘 특별히 우리가 바나바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그의 장점들, 하나님이 그를 참으로 기쁘게 본 이유들이 뭔가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요, 유능한 사람을 데리고 일하지 않으십니다. 정말 뛰어나고 정말 실력 있는 사람 물론 쓰시기도 하지만 그래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고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고 정말 사람들에게 양보하고 사람들을 세워주는 그 사람들을 사용하시다는 거죠. 화려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뛰어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정말 그 속에 주님이 진리가 살아있기만 하면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일궈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정말 중차대한 일인 거죠. 결국 사람을 세우는 일에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사용해 주신다는 겁니다. 내 자녀가 되었던, 내 믿음의 후배가 되었던, 내 공동체 안에 누가 되었던 어떤 한 사람을 세우는 일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 이건 정말 변함없는 진리라는 것이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바꿔 얘기해서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목표가 정말 주님께로 향해져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그것은 결국 내 힘이 아닌 주님의 힘이라는 사실, 그러니까 주님께 늘 기도하며 하나님께 의지하며 정말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할 때 우리는 믿음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그리고 교회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런 사람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일을 아름답게 동역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일꾼들이 된다는 사실 우리 놓치지 마시고요. 수요일 잠깐의 시간이지만 우리 스쳐가듯 만난 이 바나바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도 정말 바나바처럼 1등 아니면 어떻습니까? 바울처럼 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바울에게 모든 걸 양보해 준 바나바고, 그래서 바울의 어떻게 보면 뒷전으로, 어느새 바울의 뒷전으로 가 있었지만 바나바가 그럼 바울보다 뒤처진다? 절대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선 바울이나 바나바나 정말 동일한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저는 믿고요. 많은 수많은 익명의 그리스도인이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선 그러한 어떻게 보면 대우를, 그러한 인정을 받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안 알아주더라도 하나님은 보시잖아요. 우리가 역사의 기록에 안 남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기록에 남은 사람들보다 못한 사람인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의 이름이 기록에 남을 수도 안 남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평가와 사람의 평가가 다르다라는 것 우리가 잘 알듯이 그저 내게 맡겨주신 이 일에, 그리고 오늘 스쳐 지나가듯 바나바를 만났지만 바나바의 삶의 모습을 내 삶의 모습으로 정말 닮아가는 것, 그 여정을 우리가 열심히 한다면 바나바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은 그 이상의 칭찬과 인정도 우리가 받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와 같은 귀한 은혜에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